오늘 2012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서 강의 한 19주 동안에 이제 마지막 결론의 부분에 이제 도달을 하였습니다. 19주 전에 전도서를 처음 이제 강의할 때 그 첫 시간에 전도서가 왜 전도서라고 불렸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전도에 관련된 책이다 해서 전도서가 아니고 전도자가 쓴 책이다라는 의미에서의 전도서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전도자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소집하는 사람, 교훈하는 사람, 강연하는 사람, 이것이 이제 전도자입니다. 이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썼죠. 솔로몬 왕이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백성들에게 자신의 모든 삶의 경험들, 지식들, 지혜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교훈한 글이다라고 해서 전도서입니다. 이 전도서가 우리가 처음에 그 1장 2절을 보시게 되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서 헛됨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뿐만이 아니라 중간중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전부 헛된 것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이 결론의 부분인데, 결론에 가서도 역시 솔로몬이 헛되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12장 7절까지 말씀을 보았고, 오늘 9절부터 보고 있는데 8절을 빼놓았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처음부터 헛된 것으로 시작한 솔로몬의 교훈은 결국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결론 이후에 그 다음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전도서는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그 끝을 지금 읽었고 그 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인데요. 헛되다라고 내린 이 결론 뒤에 그러면 헛된 인생을 어떻게 살까라고 할 때에 아무렇게나 살까? 대충 살까? 눈에 좋은 대로 그렇게 살까? 포기하며 살까?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겠지만, 솔로몬은 그런 결론이 아닌 헛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들을, 그의 명령들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라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 12장은 결론이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1차적 결론은 해 아래 인생은 헛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헛된 인생을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궁극적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최종적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3절의 말씀이죠. 보세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말은 솔로몬이 전도서 1장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모든 지혜와 경험을 총망라하여서 쭉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다 들었으니 이제 내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주마 하고는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중구조에서 우리는 무엇이 헛된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면 왜 솔로몬이 이러한 이중구조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이제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과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과연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할 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곧
그의 명령들을 지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같은 의미를 다른 표현으로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은 절대로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불가 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성경 구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거의 뒷부분에 보면 요한 2서가 있습니다. 뒤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유다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 2서 뒤에서부터요. 신약 성경 395쪽입니다. 요한 2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외면하는 자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교훈이 주어졌는데 교훈을 무시하는 자, 교훈을 소홀히 여기는 자, 교훈을 외면하는 자, 교훈대로 살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의 말씀대로 사는 노력이 수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 하나를 샀을 때 어떤 상품을 샀어요. 그러면 상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용법을 읽어보지 않습니까? 그것을 읽고 거기에 맞게 사용을 할 때 가장 잘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건 하나에 대해서 사용법을 읽고 그 물건을 사용한다라고 할 때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지침으로 주신 지침서, 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어보지도 아니한 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수고가 곧 하나님을 경외함의 입증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솔로몬이 왜 최종적 결론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겠는데, 그 첫 번째가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경험해 보니까 최종적으로 아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라는 사람의 본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13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기 이 번역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되어 있죠.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모든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가 꾸며주는 명사를 여기 우리 한글 성경은 사람에게 꾸며놓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이렇게 되면 어떤 의미냐 하면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가운데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사람의 본분을 말하라 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다, 이 뜻이 됩니다. 이것이 정확히 맞고요. 또 다른 하나의 해석이 가능한데 그것은 이 모든이 본분을 꾸며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사람의 모든 본분이니라, 이렇게 되죠. 이것이 사람의 모든 본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행할 모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살 때에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 모든 일들의 출발과 귀결되어지는 것이 이것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사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다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두 가지 해석 모두를 다 합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람의 본분, 이 본분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 하면 사전적 정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람이 저마다 가지는 본디의 신분, 사람이 저마다 가지는 본래적 신분 또는 의무적으로 마땅히 지켜 행하여야 할 직분. 자, 이런 사전적 정의를 따라서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면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본분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duty라고 번역을 해놓았는데, duty라고 하면 우리 한글말로는 의무거든요. 의무.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사는 삶의 의무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근데 이 의무라고 하는 말보다는 도리라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가슴에 좀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본분으로 번역을 해놓은 것이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 사람의 본분.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과연 그것을 의무적으로만 우리가 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큰 짐이죠. 어깨에 무거운 짐을 올려놓고 끙끙거리며 사는 사람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무거운 짐을 지고 어쩔 수 없이 막 끌려가듯이 그렇게 예배를 하거나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이것은 행복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고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여 사는 그 경외심을 보이는 사람에게 결코 무거운 부담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 주셔요. 그와 같은 약속의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두 군데만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성경 5번째 책입니다. 신명기 6장 24절입니다. 신명기 6장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거기 보세요. 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렇게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왜 명령을 주고 그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나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따라 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려 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복을 받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을 통해서 얼마든지 많은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해 보세요. 하나님께 주시는 복들을 누리지 않습니까? 시편 112편 한 군데를 더 찾아봅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까지만 읽어보죠.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여기도 보시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 두 가지가 함께 나오죠. 이것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경외한다고 하면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신다? 2절부터 3절까지 이런 놀라운 복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본분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분이라고 하는 말을 묵상을 하게 되면서 우리 인생사에 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본분을 다하면 참 행복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 본분을 다하는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를 보세요.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해야 할 본분을 다 한다면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보호하고 자녀를 지켜주는 일이 부모의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에 대하여 어떠한 본분이 있습니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본분이 있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본분이 있죠. 이와 같은 본분들을 다하면 어느 부모 자녀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정말로 아름다운 부모 자녀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목회자에게 주어지는 본분이 있고 성도에게 주어지는 본분이 있어요. 목회자가 목회자로서의 본분을 다 하고 성도가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 하면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본분을 다 하면 그 안에 행복이 창출이 되는 거예요. 나라를 보십시오. 위정자가 위정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국민이 국민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면 그 위정자와 국민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아름다운 나라, 건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 행복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렇지 못한 가정, 그렇지 못한 교회, 그렇지 못한 나라가 있다면 그것은 각각의 주어진 본분을 외면할 때, 본분대로 살지 아니할 때, 본분을 무시할 때, 본분을 넘어설 때, 그때 문제들이 생기고 불편해지고 결국은 불행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의 본분으로 솔로몬의 입을 통하여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이 단순한 진리 앞에 우리가 반응을 제대로 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큰 행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에 우리가 가정에 있으면 가정에 있는 대로, 교회에 있으면 교회에 있는 대로, 나라의 구성원으로 한 사회에 참여하면 참여하는 대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본분을 다 감당한다면 분명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가까이 대하십시오. 늘 귀를 열고 들으십시오. 눈을 떠서 보십시오. 생각을 하십시오. 연구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작정을 하고 노력을 하고 애쓸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한 우리의 경외하는 삶을 통하여 부어주실 놀라운 복들 상상하시고 그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라라고 결론을 내리는가? 그것은 14절에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이 말이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시겠대요. 우리는 저도 가끔씩 설마 하나님께서 이거 아시겠어? 이러는 게 있어요. 아무도 몰라. 이건 아무도 몰라. 나밖에 몰라. 이렇게 감추어두는 게 있습니다. 은폐해두는 게 있어요. 설마 하나님께서 이거를 아시겠나? 그렇게 감추어둔 행위, 감추어둔 언어, 감추어둔 생각, 이 모든 것들 어느 하나라도 남김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마지막 심판날에 다 드러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고 믿습니까? 내가 한 행위를 하나도 잊지 않아요 다 기억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입으로 내뱉지 않은 것,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조차도 다 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르시지가 않아요. 전지하신 분이에요. 다 알아셔요. 우리의 생각조차도 다 아셔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러실까요? 말씀을 한번 찾아보죠. 시편 139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 1절 4절까지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잘 아실까요? 그 뒤를 쭉 읽어보시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시편 139편 뒤를 보시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형질이 형성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기도 전부터 나를 알고 계시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어떻게 태어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태어났을 때 어떻게 살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모를 게 뭐가 있겠어요? 생각인들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나요? 우리의 생각조차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은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는다 해서, 즉각적으로 우리들에게 어떤 심판을 내리시지 않는다 해서 설마 이건 모르시겠지 하고 감추어두는 것, 내 마음속으로만 꽁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숱하게 감추어둔 채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겉포장만 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경우가 없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면 그 사람의 삶은 결코 껍데기로만 살 수 없어요. 진실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해야 돼요. 여러분, 진실하다는 것은요,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때로 잘못할 수가 있어요. 실수할 수가 있어요. 거짓말할 수도 있어요. 남을 해할 수도 있어요. 때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실수할 때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다시는 그렇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나아가는, 이게 진실한 거예요. 그런데 진실하지 않다는 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거짓말을 일삼고 모략을 하고 음해를 하고 남의 말을 하고 겁 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를 거라 생각하고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큰일 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지금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말이 맞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엄청난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다 모른 척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모른다고 해서 모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망령되게 여기는지 몰라요. 마치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주물럭거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절먹거리면서 그렇게 뻔뻔스럽게 하는 이런 삶이 만약 우리에게 있다면 그 심판을 우리가 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진실하게 살아야 할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심판대에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계산을 할 때 계산하게 되어질 것에 대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그때 가서 당황해요. 뭐를 준비합니까? 무엇으로 준비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신 것이 다 준비물들이에요. 건강을 주셨죠? 물질을 주셨죠? 시간을 주셨죠? 재능을 주셨죠? 우리의 생명을 주셨죠? 이것들이 전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것을 준비하기 위하여 주신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활용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 삶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사용하다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아무런 준비된 것이 없어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을 얻거나 하나님 앞에 큰 심판 아래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그러한 것들을 선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지막 날 주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보고해야지 라고 하는 것들을 상상하면서 하나씩 준비해 나갈 때 내 건강으로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해 살아드리고 내게 있는 시간과 물질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이렇게 준비되어질 때 그 사람은 주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자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을 제가 이렇게 살아드렸습니다. 심판이 있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내게 주어진 것들로 그 심판대에 설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전도서 강의 지금은 좀 성탄 축하 예배로 가려졌습니다만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전도서 강의 전체 주제를 적어 놓은 게 있는데 그 프랭카드에 뭘까요? 순간으로 영혼을 준비하라. 이게 전체 주제예요. 순간으로 영혼을 준비하라. 이 땅에 사는 것이 우리는 순간입니다. 죽음 이후에 살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점도 안 돼요. 순간으로 영혼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도서 강의를 마치면서 전체적으로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사람의 도리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인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 명령을 지켜 살아내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통하여 사람의 도리를 다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도리를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것도 하고 내가 또 다른 것도 섬기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만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외의 대상은, 우리가 순종하여 드릴 대상은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인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의 귀와 눈을 활짝 열고 고정시키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마지막 11절 보십시오. 11절,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말씀이 어떻다고요? 우리에게 찌르는 채찍이 되고 잘 박힌 못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가 잘못 나아가려고 할 때,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채찍이 되어서 비록 아프고 힘들지만 바른 길로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려 애를 쓰면 우리의 옛 성품들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어색해요.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계속할 때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의 마지막 도착해야 될 그 바른 정착지에 가도록까지 잘 박힌 못으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실 엄청난 복과 내세에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복들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진실되게 순종하여 받들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